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끄는 이들에게.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끄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이 8월을 또 맞이하게 또 되는 이 한 주를 또 보내게 되면서 참 이 교회 공간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또 사무실을 또 가다 보면 우리 파워 목장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매주일 또 꿈땅 비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사역하며 헌신하며 무엇보다도 즐거운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보면서도 또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후원하며 또 매주 금요 영적 기도회 이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행복한 이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높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함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요나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은 우리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번아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상실 사건. 네, 오늘 이 말씀 해석하면서 1차적으로는 부르심의 상실 사건을 가지고 함께 볼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장소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나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는 부르심의 자리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스는 도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 도망의 자리에 있는지, 니느웨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스의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번아웃 증후군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여름 사역 딱 절반을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영적인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나를 진짜 알지 못하면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꼭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검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안전한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검사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는요, 이 부르심 상실 사건을 경험한이면서도요, 부르심 상실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다시스 행을 끊고 도망가다가 이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또 니네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를 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아쉬움을 토로했던 이 요나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요나의 첫 번째 부르심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또한 선지자는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살아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앙에 이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이 가까운 나라인 니느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국이었던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삶을 향한 첫 번째 분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스행 티켓을 욥바에서 끊고 배를 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요나서 1장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는 요나를 이 그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다시스 행을 선택하며 그 배를 결국 올라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직 완성형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을 아셨고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는 요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직 이 요나서 1장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 요나서 말씀이 끝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이 경영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역하며 교사로든 또한 목자로든 또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좀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꿈꾸고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내 앞날에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6살 이 8월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6살 제가 살아갔을 때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시고 진짜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셨는데, 또 26살 저는 여전히 또 젊은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등록금을 왜 안 주시는 거야? 분명 제가 성적을 잘 받아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 그 웃음소리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좀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자금을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좀 주세요. 옆방에 있는 선배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데 도대체 제 등록금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까? 매주 만나는 우리 아이들 저 눈빛 속에서 얼마나 피자를 사줘야 되는지, 얼마나 치킨을 사줘야 되는지,
점점 하나님, 내 지갑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제 통장에는 어떤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원망과 불평을 한 3주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여기 앞머리를 보면은 흰머리가 있죠. 그 3주 동안 흰머리가 바짝 타버렸어요. 진짜 재밌죠. 26살 8월에 제 앞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이 3주를 보내고 하나님한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원망과 불평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살랍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8월 동안 정말 지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9월에는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출근하면서 화장실에서 흰머리를 보면서 감사해야지.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하고, 요즘 아이들의 말로 이 제2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무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 배째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이 성 앞에서, 니느웨 성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불의, 용납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분노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정 안에서의 상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시절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는 선입견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쉽게 상처받는 당신의 마음에 대하여 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각인되고 되살아나는가? 상처와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한다. 때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 의견과 맞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진단이나 치료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 번아웃을 우리의 인생에 겪을 때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등장한 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심지어 사역적으로 엄청 성공한 시기였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번아웃, 우리의 넘어짐은 회복할 수 없는 영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뒤로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요나의 그 깊은 마음 안에는 지침과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혼란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니느웨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적국이지만 니느웨를 살리시며 니느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이 열차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니 요나의 삶에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탈진하고 복잡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는 티켓을 구입하기보다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구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영혼이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했다고 하죠. 이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도 이 100회가 넘게 언급될 만큼 이 마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스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그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아래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생 티켓을 끊고 도망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론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생 티켓을 끊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는 티켓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책망 대신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 요나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은혜인지요.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요, 요나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돌진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를 향하여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저 하늘을 닿을 것 같았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높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보다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점점 잠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새벽제단과 수요제단과 이 영적 되각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항복시킬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권세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니느웨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 선지자의 이 부르심의 소명을 상실했던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가고자 했던 다시스행 티켓으로 하나님의 경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행 티켓을 끊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행 티켓을 끊으시겠습니까?
다시스 행입니까? 니느웨 행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는 어쩌면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는 다음 세대 사역일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섬세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기에 참 어려운 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즐거운 헌신으로 감당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며 매일 저녁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를 향하여서 순종의 결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왕이 단번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참 말씀해 보면요, 짐승들까지 회개했다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저는 우리 파워목장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천목장 여름 수련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행 티켓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부르심은 요나와 같이 상실되진 않았습니까? 부르심이 상실되면 번아웃도 찾아오고요, 부르심이 상실되면 나 상처받았어 라는 이야기가 쉽게 고백되어지고, 끊임없이 무례한 말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 모든 시작은 부르심의 상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서론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십니다. 계속 이 세상에 루저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돈의 흐름 앞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실 속에서 벗어나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진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늘 고민은 한 영혼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 2달 동안 안 나온 좀 청년이 있었거든요. 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은 읽어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많은 상실을 겪는 게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일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토요일날 우리 성천목장 기도회를 또 보내고 좀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 기도회 끝나자마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교회 앞으로 와. 그래서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중랑천을 같이 걸으면서 산책을 좀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못 나왔던 이유들, 또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을 마구마구 나누어 주는데, 참 감사한 것은 대화 속에 또 이미 교회 앞으로 오는 여정 속에 이 친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미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이래도 결국 하나님의 경영 한 방이면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지만 이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진짜 하나님 최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상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니네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져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요나를 향하여서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이 따스한 응답을 하시는 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면서 지금 이 여름 사역,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딱 이 중간 지점에 왔는데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진행되는 파워 목장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청 목장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 들고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상실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르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실로 인해 겪게 되는 번아웃, 상처,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을 요나와 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니느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실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르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교사로, 직분자로 우리의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 대만 성주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철 목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주님 즐거운 헌신을,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중보합니다. 주여, 주님 매일 저녁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또 매일 모든 시간마다 헌신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한철 목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대만 성주교회와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 도봉성결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니느웨로 다시 나아가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는